예배를 주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흠양해 주시옵소서. 오직 이 예배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만 되게 해 주시고, 또 우리는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게 우리 모두를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깨달음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말씀이 레마가 되게 해 주시고 응답이고 치료고 생명되게 하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저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명자입니다. 네, 당신은 소중한 사명자입니다. 목사님 왜 나를 이렇게 지켜 세워주시나. 내가 무슨 소중한 사명자인가. 근데 사실 가장 소중한 사명자들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내가 어떤 사명자이길래 이렇게 가장 소중하다고 할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일은 다 대가를 받고 일합니다. 작은 것 하나도. 제가 택배가 이렇게 좀 교회로 올 거를 우리 집으로 이렇게 좀 받는 장소를 좀 옮기는데도 이렇게 전화 끊기 전에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지점이 틀리니까 4,000원입니다. 그래. 제가 격리 기간이라서 교회로 올 수가 없어서 어떤 분이 과일을 교회로 보내줬는데, 또 목사가 그거 어길 수 없잖아요. 그래 부탁을 했더니 저희 사택으로 옮긴 그게 4,000원이래. 그럼 어떻게 해요? 또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부탁하는 스타일이 아니니까. 그래서 4,000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보 택배 참 인색하다. 그랬더니 그래도 그분이 달라고는 안 하고 갔더라고요. 근데 모든 게 다 대가입니다. 잠깐 움직여줘도 대가고.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대가 없이 하는 게 딱 한 가지라면은 이 주의 일입니다. 주의 일. 여러분, 우리가 여의도 같은 경우도 새벽 작정을 자주 하잖아요. 이 새벽 예배 한번 나올 때마다 2만 원씩이다. 뭐 이렇게 대가. 그러면 더 안 나올 거예요. 피곤하니까 그 돈 안 받고 말지 이러는데, 내가 주님의 은혜와 주님 만났을 때 위로와 칭찬과 상급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의 대가보다 그게 더 소중하니까. 사실은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면서 뭐 항상 신앙은 옛날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옛날에는 딱 뭐를 임명받으면 정말 힘들어도 몸이 부서져 나가도 끝까지, 왜? 하나님 세우셨으니까. 근데 요즘은 조금 그러면은 그냥 마음이 불편하면 목사님 저 그냥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런데 뭐 저는 다음에 해도 된다고 얘기를 드리지만 주님은 서운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주님이 세우셨는데, 뭐 눈에 보이는 사람은 목사가 세웠지만 그 임명권자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아멘.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왜 그렇게 소중한 사명자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가. 25절에 보니까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위해 일꾼으로 하나님 직접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부르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성교회 회장도 우리 권사님 하고 계시지만 최순일 목사가 세운 게 아닌 거예요.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또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건강이 됐든 감당 못합니다. 여러분, 대기업 같은 경우 제가 대학 선교를 담임하면서 보니까
한 아이가 목사님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제가 아나운서 지금 시험을 보는데 이게 아나운서 시험이 막 3,000대 1이에요. 3,000대 1. 많을 때는 막 KBS 막 이런데 아나운서 하나 뽑는데 막 4,000대 1, 5,000대 1. 그래 여러분 필기 뭐 보니까 일단은 얼마나 이 사람이 뭐 외국어를 잘하는가. 그다음에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들어왔을 때 어떤가 이 적성 검사. 또 주변 사람하고 잘 화합할 수 있을까? 인성 검사. 뭐 그냥 검사가 얼마나 많은지. 하고 목사님 제가 이제 3명인가를 압축됐는데 회장 면접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한 명이 딱 마지막 야 이거 4,000대 1을 뚫고 가갖고 3명 중에 한 명에서 회장이 이렇게 일해버리면 끝인 거예요. 저도 1993년도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제가 나온 신학대학원은 영산이라고 조영규 목사님 홈입니다. 영산 신학대학원 하면은 그래도 순복음에서는 우리 조영규 목사님이 홀을 갖고 하기 때문에 예의상 이 사람들은 거의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육자로 그냥 채용하기 위해서 뽑은 병력들이니까 졸업만 하면 그냥 이렇게 줄 서서 그냥 여의도 들어가는데 제가 딱 졸업하는 해에 IMF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조영규 목사님께서 죄송합니다. 신학교 졸업식에 와서 우리 교회가 창립된 이래 주의종을 처음 한 번 못 봤습니다 그러더라고. 그게 94년. 그래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제 들어간다고 뭐 그냥 신학대학원 3년을 얼마나 힘들게 막 버텼는지 아이들 둘 낳아가지고 이 신학생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 진짜 막 기도하고 어렵게 이제 딱 들어가려고 했더니 시험이 없어.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하길 여의도만 교회냐 딴 데도 있지 않냐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교계 신문을 보니까 강북 쪽에 제자교회에서 교육자 모집이 나왔더라고요. 그래 기도를 하고서 이제 거기다 또 이제 막 엄청나게 저를 뽑아주신다면 뭐 어떻게 하고 저는 뭐 신학대학원 3년 동안에 대학생들과 있었기 때문에 대학생 사역에 뭐 비전이 있고 이제 막 주기장착 저를 선전하는 그래가지고 뭐 서류도 또 엄청 많아요. 그래서 냈는데 뭐 이 정도면 뭐 영산대학 신학대학원 나왔겠다 이제 됐지 뭐 그러고 딱 있는데 며칠 후에 이렇게 통보가 하나 왔는데 귀하를 우리 교회에서 못 쓰게 됨을 죄송합니다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래 이거 다시 이제 시험 보려니까 교회가 아무 데도 안 나와. 이제 꼬박 1년을 재수하게 생긴 거예요. 아이들은 둘인데 참 지금도 생각하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신학대학원 가는 걸 그렇게 반대했는데 호텔이나 가라 너 미쳤다 교회 다니더니 막 그래가 집안에 뭐 예수님 하나 안 믿는데 쟤 혼자 믿다가 또 저 혼자 신학대학원까지 갔다가 그리고 이제 재수까지 하고 있으니까 아버님 어머님이 참 불쌍하다 맨날 그러세요. 너 실업자라 그러고. 그래 도서관을 끊어놓고 참 많이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그런데 7월 달에 한 자리 특채가 나온 거예요. 대학 선교회 우리 교육자님이 일본 선교사로 갔어요. 그 자리에 이제 내가 대학원 내내 뭐 저는 다른 아르바이트도 안 하고 그냥 대학생들하고 죽고 살고 차비 10만 원, 20만 원 받고 했거든요. 그래 그게 인정이 돼 갖고 갑자기 교회 갔더니 요셉과 같이 막 이렇게 내려놓은 머리 빗자루 머리를 막 무스로 막 올리고 막 왜 이러세요? 막 그랬더니 지금 빨리 옷 갈아입고 지금 빨리 교무국에 가서 면접을 봐야 된다고 부목사님실로 가서 그러더니 옷도 막 티조가리 입고 이제 교회 놀러 갔는데 막 우리 총무 목사님도 감사하게
저랑 사이즈가 비슷하셔가지고 이게 길이고 뭐고 맞춤옷 같이 그분 것도 내가 다 입고 이제 면접 딱 들어갔죠. 그래 이제 저는 뭐 붙여주려는 면접이니까 앉으라 그러는데 이력서에 또 쓰지 말아야 될 걸 막 썼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우리 교회 뭐 부모님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뭐 그런 게 이거 뭐 부모님도 순복음교인도 아니고 이거 순복음의 영성이나 있겠어? 이제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무슨 순복음의 영성이 없어 이제. 그래갖고 하는데 또 좋으신 부목사님께서 면접관들한테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러면서 그래도 우리 전도사님이 성령 세례를 기도원에서 받았잖아요. 그러면 순복음이죠. 그렇죠 목사님, 아니 전사님 나한테 그러시더라고. 그러면서 이거 오살리 순복음교회에서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서 받으신 거죠? 기도원이 이제 이 부목사님 딱 지나가면서 그러시는데 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 분이 쳐다보시더라고. 그 기도원은 천마산입니다. 딱 그랬더니 세 분이 막 면접하다 얼굴이 그냥 확 이러시더니 알겠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나가 계십시오. 그러더니 떨어졌어요. 그날. 아 그래 12월까지 이제 정말 공채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막 해서 시험을 보게 됐는데 그때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는지 교육자 시험 때 1년이 또 없었으니까 그래 이제 그래도 필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뭐 도서관에서 막 1년 가까이를 파버렸으니까 제가 순복음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전도사고시를 감리교 장로교까지 다 그냥 1년 내내 그래갖고 좋은 성적을 거고 이제 딱 갔는데 조영기 목사님 면접이 우리도 마지막이에요. 얼마나 떨리는지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딱 보면 너 어떻겠다 이걸 너무 잘 알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워낙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 그래 너는 주의종으로 집안이 너무 기독교 뿌리가 없구나 이러면 어떻게 해요? 온 가족 중에 저 혼자인데 신앙인이라고. 그런데 정말 지금도 기억나는 게 조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오면은 열심히 할 거냐 그러시더라고. 아멘! 딱 그랬더니 그놈 새끼 목소리 좋다 됐다 그래 그거 하나야 딱. 야 그때 내가 진짜 주님 내가 목사님 통해서 합격만 된다 목숨 걸겠습니다 막 얼마나 많이 다짐을 했는데 또 들어가니까 목숨 안 걸어지더라고. 여러분 참 주님이 아브라함 보세요. 75세면 인생 은퇴 나이입니다. 은퇴 나이. 더군다나 아브라함은 여러분 그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갈대아 우르는 우상을 만들어 팔던 우상 사신들을 섬기는 그 주님이 선택을 하셔도 좀 기독교 뿌리가 있다든지 신앙에 아니면 좀 젊다든지 뭐 75세 우상을 그렇게 섬겼던 아브라함을 열방의 아비로 나는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 정말 자격 보고 능력 보고 저는 특히 그래요. 기독교 일대 집안 제가 일대입니다. 일대. 우리 어머님은 한글도 모르시다가 저 때문에 순복음교회 오셔서 성경 읽다가 한글을 깨우치신 분이고 저희 아버님은 사도신경 외우시다가 천국 가셨고 사남 이녀 중에 아무도 교회 안 나가다가 그래도 우리 큰형님이 아플 때마다 기도받더니 그래도 속성 장로가 되셨어요. 중간 다 걷어치우고 그래, 지금도 그것만도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사라 죽은 태에서 열방의 어미가 된다 그러니 누가 믿겠어요? 경수도 다 끊어진 여인에게 노인네가. 그런데 죽은 자를 그렇게 산자와 같이 부르셔서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십계명을 받은 제가 이제 오늘 아침까지 출애굽기를 제가 다 읽고 이제 레위기로 들어가는데 출애굽기를 보면서
모세를 좀 보게 됐습니다. 모세. 이스라엘 백성이 워낙 번성하니까 바로가 겁난 거예요. 이러다가 얘네들이 너무 많아져 갖고 우리 애굽을 다 차지해 버리면 어떻겠냐. 그래가지고 산파들 불러갖고 남자면 죽여버려라. 이건 너무 많으니까 곧 이스라엘이 애굽을 다 점령해 버릴 것 같으니까. 그때 태어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모세. 그래, 얼마나 조심스럽게 키워도 여러분 코 비틀어도 울잖아. 애들이. 남자애가 얼마나 또 크게 울어요. 뭐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인간이 갈대 상자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우면.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거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 타이밍이 안 맞았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냥 떠내려갔으면 나중에 악어밥이 될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뭐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을 받은 홍해에 가르는 통로가 됐던 모세를 우상시합니다. 우상시. 거의 선지자 중에 최고로. 그래, 주님이 모세의 무덤을 안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만약에 모세 무덤이 있었으면 아마 거기 가서 경배하고 난리 났을 것 같아요. 나는요, 우리는 홍해가 갈라지고 십계명을 받고 홍해가 갈라지고 위대한 모세,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셨고 하나님 그를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의 타이밍이 얼마나 멋있어요. 갈대 상자에 흘러내려가는 모세를 누가? 애굽의 이 공주가. 찬스. 다른 사람 손에 있으면 아마 또 죽었을 거예요. 공주가 그러고 그 순간에 하나님 공주에게 모성애를 불어넣어줘. 내 아이로 키워야 되겠다. 최고로 키워야 되겠다. 궁전에 데리고 가갖고 왕자들 중에 최고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모세를 학식이 겸비하게, 결국은 영적인 것을 겸비하기 위해서 광야로 내보냈지만 이 모든 타이밍과 삶을 주관하시는 이가 누구냔 말이에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최수일 목사도 그냥 잘 살아갖고 지금 건강하게 이 자리에 올라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셨고, 또 포항 사역에 아직도 제가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 강단을, 저는 요즘 깜짝 놀랍니다. 유튜브에 제 설교가 지난주에는 520명 들어왔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 정말 영광 돌립니다. 어떻게 300명, 500명씩 이렇게 들어오나. 저는 뭐 정말 내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싶으니까 교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목마른 거예요. 목마른 거. 매일 기도해라, 말씀 봐라, 봉사해라, 전도해라, 해라만 하니까 우리가 여러분 주님 만나고 그 생명, 그 사랑 체험하면 하지 말래도 합니다. 난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하면 그냥 최고의 왕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윗의 삶 보세요. 그 아버지도 이새도 다윗을 인정 안 해요. 사무엘이 기름 부으려고 그럴 때 다윗은 얘는 아마 여기에 자격도 안 되는 애니까 양이나 쳐야 되겠다고 보낸 거예요. 사무엘이가 기름을 부으려고 해도 사람이 없어. 그래 또 다른 아들이 있느냐 그러니까 있기는 한데 좀 내가 볼 때 좀 그래서 그냥 양이나 치라고 하는 애 하나 있긴 한데, 그래 보니까 사무엘이 이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목동인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만드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모세가, 다윗이, 그들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일꾼 선별하는 기준은 뭘까? 아브라함을 보니까 나이는 아닌 것 같아요.
모세도 마찬가지. 이제 인생 마무리할 때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80에. 능력도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왜 일꾼을 세우시는 것일까? 여러분, 일 시키려고요? 아닌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주님이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고레네 시몬이 제 마음에 떠오르더라고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막 기도하는데 고레네 시몬이 집에 가서 어떻게 했겠어요? 여보, 내 인생 오늘 최고 재수 없는 날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만지고 싶지도 않아요. 닿고 싶지도 않고 보고 싶지도 않아요. 저주의 상징이잖아요. 그런데 누가 십자가 지고 가는데 막 힘들어 보이고 막 온통 비틀거리고 넘어지고 찢고 피투성이 돼서 뭔가 해서 갔더니 갑자기 로마 병정이 네가 져라 그런 거예요. 괜히 한번 보러 가까이 갔다가 거기서 그 재수 없는 십자가, 저주 상징의 십자가를 이 짊어진다는 게 근데 여러분, 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였어요? 주님이 최고로 공고하고 힘들 때 구레네 시몬이 대신 져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드려질 때 사실 여러분 때로는 진액이 나올 때도 있고 힘들어요. 나는 우리 두나미스 찬양팀 볼 때마다 우리 이조 집사님이나 은지나 좀 미안한 생각이 들죠. 사람이 항상 목이나 컨디션이 좋지 않잖아요. 그래도 선택의 여지가 없어. 오늘도 김연섭 집사님까지 서줬는데 우리 김연섭 집사님 우리 상주 근무하게 진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이 음색이 벌써 이 김연섭 집사님 들어가면 또 틀려지잖아요. 네. 동생 장로가 좀 가보라 그래서 왔더니 거의 말뚝이나 이제 좀만 도와주려고 했는데 이게 발을 뺄 수가 없게. 그러나 우리 은지도 그렇고 주님 만났을 때 저도 그래요. 사실은 우리 지방 독립지교회 오신 목사님들 최근에 저랑도 굉장히 친한 목사님이 발령받아서 오셨는데 딱 1년 하시고서 병가 내시더라고. 죽었다고. 그러면 우리 당회장님 마음 약하신 분이 거기서 죽어라 너 이러시지 않잖아요. 올라와라 이러지. 저는 이해할 때 진짜 병가 내고 싶은 생각 엄청 했습니다. 당회장님이 이 다 뺐대는데 너 거기서 마저 밑에까지 다 빼라 이러시지 않잖아요. 올라와서 기도원에서 몸조리하면서 이 잘 치료받아라 그러시지. 그때마다 주님이 주신 마음이 양 버리고 가면 넌 도둑놈이다 그런 마음이 지금까지도 이 포항에 있는데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또 후배 목사들이나 동역자 목사들이 정말 큰 교회들을 맡아서 할 때는 저도 사람이니까 부럽죠. 선교지에서 나보다 더 짧게 있고 고생도 덜 했는데 하나님 저 사람은 왜 저기 쓰나 그러면 또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 목사님 1대죠 그래. 예, 그분은 3대세요. 부모님의 기도 때문에 그 큰 교회 갖고 목사님 개척하셔야 돼. 근데 그 목사님도 맨날 나랑 같이 개척이에요. 1대거든요. 근데 주님이 얼마나 주님 만났을 때 나와 여러분 또 이 여의도 수목원 포항교회를 끝까지 지키는 여러분을 기뻐하시겠습니까?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고 세우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소중한 사람인가?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5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제가 어렸을 때 동화 중에 이 청개구리, 그 엄마가 매일 청개구리가 말 안 듣고 반대로만 하니까 이제 죽을 때 유언했잖아요. 제발 나를 내가에 묻어주라. 그러면 산에다 묻을 줄 알고. 그랬더니 이 청개구리가 그렇게 울고 반성하면서 내가 평생 반대로 했는데 마지막 유언 엄마만은 엄마 이 마지막 유언은 내가 지켜드려야 되겠다. 그래갖고 또 내가에 묻었다가 물만 비 많이 오는 날만 되면 떠나갈까봐 맨날 울고 있는 게 청개구리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사람마다 다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삶에. 나는 제일 불행한 사람이 누군가 이 목적 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목적 없이. 그냥 목사님 대충 살지요. 뭐 힘든 세상. 그러면 안 돼요. 믿음의 사람. 또 자신의 야망을 이루는 사람도 불행한 사람입니다. 가족도 없어요. 자신이 편하고 좋으면 가족의 희생도. 나는 이런 목회자가 될까 봐 정말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나를 위해서 성도를 희생한다면 그같이 하나님 보실 때 정말 그건 목회자가 아닌 것이. 그것은 야망을 이루기. 그럼 교회도 야망이고 주님의 일도 야망이고 다 야망이니까 사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하는 거. 이 썩어질 것, 땅의 것만 추구하며 사는 사람도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제도 제가 몇 분한테 기도 부탁을 받았는데 정말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우리 인생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생. 제가 지난주에는 서울에 올라갔을 때 중학교 2학년인가 그래요. 가다가 넘어졌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서 이 검사 저 검사 얼마나 지체돼요. 그러는 사이에 얘가 교정하는 대로 세균이 들어갔고 폐혈증이 온 거예요. 나는 그 부모님하고 오빠들을 신방하는데 눈물이 나서 혼났습니다. 뭘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지. 여러분, 엄마 학원 다녀올게. 그게 마지막이었대요. 지금도 문이 흔들리면 그 아이가 들어올 것 같대요. 어제도 한 분에게 기도 제목, 우리 목사님 한 분이, 목사님 정말 기도받아야 될 분이 순복음교회 신윤사 받은 목사님 한 분만 좀 소개해달라 그랬는데, 목사님이 생각납니다. 꼭 기도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연결돼서 제가 기도 한번 해드리고 카톡에다 자세하게 기도 제목을 해서 보내주시면, 톡을 보내주시면 제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카톡의 기도 제목이 뭐 그것도 종양 수술 받고 계신 데다가 또 부작용이 생긴 데다가 또 종양 의심되는 게 발견돼서 또 그것도 검사를 해봐야 되는 것에다가 그 다음에 또 관절에 어이구,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 거 정말 하나님의 축복인데, 우리가 땅의 것만 보고 사는 사람은, 이 흙을 먹고 막 사는 사람은 뭐가 돼요? 땅의 것만 추구하는 사람은 이 창세기 3장에 뱀이 뭐 먹어요? 흙을 먹는다고. 우리는 뱀의 먹이가 되고 사단의 먹이가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대면할 때는 언제인지 모릅니다. 저는 두려운 것이 늘 있어요. 내가 잘 깨어서 주의 종으로서 영적인 거나 또 성도들을 위해, 아픈 영혼들을 위해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해드리고 주의 성사업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이 아무 때나 불렀을 때, 제 목사 너 진짜 수고했다 들어야죠. 온통 세상 것
온통 성도들과의 갈등에서 매일 서운해하고 마귀한테 속아서 그러다가 주님 만나면 얼마나 당황되겠어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절대 진리입니다. 완전한 것입니다. 생명입니다. 또 그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주의 말씀, 생명, 하나님 낸 그 말씀을 이룬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삶이에요. 믿으십니까?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우리는 왜 소중한 사명자인가? 당신은 왜 소중한 사명자이십니까? 복음 전파를 위해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나는 우리 아내가 있고 두 아들이 있지만 정말 세상에 모든 것을 다 준다 그래도 저는 안 바꿉니다. 우리 아내랑 우리 두 아들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내가 생명을 선택하라 그러면 주님이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그래서 네가 올래, 아내가 올래, 네가 올래, 자식이 올래. 저는 항상 그런 마음은 있어요. 그런 선택의 기회가 온다면 나는 주님 접니다. 아내를 위해서, 우리 두 아들을 위해서는 저는 언제든지, 성도를 위해서는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직 남은 사명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변명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래서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고마워요. 여보, 나보다 하루라도 더 살아줘야 돼. 맨날 그래요. 여자가 없으면 남자는 참 불쌍하고 취해 보이더라고. 목사님들 뭐 세장가 든다 그래도 나 불쌍해요. 여러분, 생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번에도 제가 그 아이 신방하고 오는데 그 부모님이 그래요. 지금도 안 잊혀져요. 16년을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떠나버리면 어떻게 목사님 그래. 16년을. 그것도 늦둥이 딸이. 들을 때마다 눈물이. 작은 오빠는 얼마나 얘를 사랑하는지. 엄마, 나 삶을 못 이길 것 같아. 너무 동생 그리워서. 나 따라가면 안 돼 그러더래요. 이놈아, 거기가 어디라고 따라가. 따라가면 너는 평생 동생 못 만나 라고 얘기를 하지만 엄마 마음에도 못 이길 것 같아. 너무 그리우니까. 생명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이 한 영혼 한 영혼을 보실 때 이렇게 천하보다 소중한 영혼들이. 우리는요, 한 사람도 지옥에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옛날에는, 지금이야 뭐 워낙 인터넷이나 모든 게 막 정보 잘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지만 옛날에는 뭐예요? 막 불 피우고 연기 피우고 그러면서 중요한 것들을 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막 전령이 전진하라 뭐 하면 전진, 후퇴하라. 이거 잘못 시기 놓쳐서 하라는 대로 안 하면 치고 말잖아요. 나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이 전령입니다. 전령. 생명을, 복음을 주님이 전하라 할 때 전해야지.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기회가 없으면 그 사람이 이 땅에 숨 쉬는 동안에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피 묻은 복음을 전하는 삶. 한 사람이라도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읍시다. 여의도 순복음 포항교회 갑시다. 여러분. 아이, 교회가 코로나 온천인데, 온천도 따뜻한 게 참 좋습니다. 이래갖고 그래,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교회 가자 말하면 절대 안 돼. 벌써 그때 우리가 속는 거예요. 나는 최근에도 진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생명이 위독한 사람들 많이 보고, 그리고 그분들은 나한테 그래요. 기도 부탁할 때, 목사님 꼭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꼭 교회 데리고 나갈 거예요. 근데요, 살면 또 타협 보고 안 나오세요. 제가 그런 사람이니까 저도. 나는 2018년도에 우패결절 진단받을 때 하나님, 지금까지의 사역이나 모든 게 다 죄인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이번만은 우패 결절이 있는 게 그냥 암이 아니게 해주시면 제가 그동안 제대로 못했던 사역 정말 목숨 걸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세포가 되니까 또 그렇게 안 되더라. 근데 여러분, 생명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미 이 땅에서 생이 마감된 사람에게 복음 전파는 부두수표와 같은 것입니다. 의미가 없는 거고, 우리는 그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할 때 그 영혼에게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피 묻은 복음을, 200년 전에 무당의 젖을 빠는 이 나라에 선교사님들이 삶을 다 포기하고 의사로서 참 출세가 다 보장됐던 사람들이 이 조선의 땅을 밟았잖아요. 그래, 우리가 무당의 젖을 빨던 우리가 이제는 기독교 국가가 되고 세계 경제 10대 대국 안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은혜고 축복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너무너무 소중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주님이 몸짓고 깨트려서 사신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피값인 교회를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 나이, 능력, 재능 이런 것으로 우리를 세우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상급과 은혜를 주시려고 주님이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 또 김일영 권사님도 90세까지 여성교 회장으로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던 것이고, 또 우리 김금순 권사님도 그렇게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두나미스 찬양팀에도 기름 부어주시고, 또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도 복의 복을 넘치도록 더해주시고, 하나님 세우신 일꾼의 사명을, 거룩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명보다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증인되게 하심을 감사하고, 1.1획도 변하지 않는 말씀을 이루는 일꾼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마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교회에서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도 동일한 치료가 임할지어다. 악성 종양이 녹아내릴지어다. 폐에서 깨끗이 녹아내려라. 유방에서 녹아내릴지어다. 간에서도 녹아내릴지어다. 전립선에서도 녹아내릴지어다. 방광에서도 녹아내릴지어다. 신장에서 녹아내려라. 임파에서 녹아내릴지어다. 갑상선에서도 녹아내릴지어다. 두통이 사라질지어다. 불면증이 사라질지어다. 혈액암으로 항암 치료 받으시는 영혼도 피를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근육통이 사라질지어다. 피부 알러지가 사라질지어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녹아내려라. 후유증, 합병증이 다 사라질지어다. 콧물, 기침, 가래, 그리고
목의 통증, 예수여는 다 사라질지어다. 입맛 돌아올지어다. 미각이 돌아올지어다. 후각이 돌아올지어다. 주님이 망막도 치료해 주시고 백내장, 녹내장도 벗겨주시고 당뇨가 정상이 될지어다. 뼈에 역사하는 병마야 허리에서 나오라. 관절에서 떠나가라. 연골이 회복될지어다. 피부 알러지가 깨끗이 사라질지어다. 주님이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고 유전되는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또 연약한 질병도 깨끗이 치료해 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온 가족에게, 우리 교인들에게, 또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말씀으로 승리할지어다. 성령의 능력 가운데 주님이 맡겨주신 교회의 일꾼, 말씀을 이루는 사명, 복음의 증인 다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